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1년을 허락하시고 이 1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이 주님께 예배하며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 순전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는 이 표어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실패감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기대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목회자다 보니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게 되냐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마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이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고 고백하시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남성 성도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하면 대부분이 인생의 역경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된다면 언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어떤 깊은 만남, 어떤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언제 누리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한 대부분,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인생의 어려운 중에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깊이 알았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참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청년 커플을 주례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결혼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한 며칠 후에 그 청년의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그 부모님께서 젊은 시절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교회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대형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막 성장하던 시기에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막 그 얘기를 하시는데 눈빛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를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참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이면 아이들 둘러 업고 안고 지하철 타고 한참을 가서, 그리고 도착해서 교회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 걸음인데도 피곤한 줄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있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렸던 그 따뜻한 기억. 그분들이 다른 얘기 하실 때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는데, 내가 예전에 주님과 그렇게 깊은 만남을 가졌던 그 기억을 이야기하시는데 막 눈빛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던지 제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고 그 이야기만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 기쁨으로 가슴이 설레이고 섬길수록 귀한 예수님을 경험하였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잖아요. 탕자가 집을 떠나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구할 수 없는 극심한 배고픔의 고통이 찾아오자 그제서야 탕자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따뜻한 사랑이 있고 언제나 날 반기고 먹을 것이 풍요로운 아버지가 있는 나의 집,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제서야 기억이 나고 그 아버지를 찾아가는 탕자의 모습을 보죠. 탕자의 아버지의 집, 그 집과도 같은, 아니 그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좋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억은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읽었던 이 시편 42편이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아주 귀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은요 아마 너무나 많이 아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찬양으로도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이 찬양이 여러 찬양이 있을 정도로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시편 42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42편을 보면 시편에는 이렇게 누가 썼는지, 어떤 상황에 썼는지 이런 설명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레위의 중손이었고 고핫의 손자였던 고라라는 사람의 자손들이 나중에 보면 이들 대부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의 음악 연주자, 예배 인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성전 문지기를 담당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쓴 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편을 누가 지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냐면 다윗이 지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왜 고라 자손이라고 썼는가? 그걸 살펴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을 쓰고 있냐면요,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 아주 극심한 어려움 중에, 세상의 조롱과 압박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이 시편 42편의 배경을 두 가지로 크게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바벨론 포로기 때 한 고라 자손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나라를 잃은 슬픔을 마음에 담아 시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저도 이 두 번째가 시편 전체의 내용을, 이 42편의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 속에서 확인되는 게 이 다윗이 썼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공격을 피해 피신하던 중에 시온의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지은 다윗의 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를 고라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가 기억하면서 불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을 본다면 다윗의 시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여기고 함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시편의 두 가지 배경 가능성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 적어도 두 가지의 특징이 보이는데요. 이 시편 42편은 외압의 극심한 고통의 상황이고 자유롭게 무언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쓴 시예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를 갈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의 초소를 찾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누군가가, 우리는 다윗이라고 보는데 다윗이 쓴 시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너무나 드렸던, 잘 드렸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상황, 이 두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이 42편 말씀이 이 배경을 가지고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은 그런 환경에서 다윗이요, 자신이 이전에 성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기억하면서 다시 자신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며 쓴 시가 42편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왕이 되자마자 한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졌던 다윗이었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참혹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의 배신으로 왕위를 빼앗겨버린,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 된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다윗을 대적하고 미워했던, 아니면 그 다윗과 함께하다가 배신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자,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조롱을 들으며 저자는 극심한 고통의 눈물을 멈출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올해 3월에 이게 이쪽 팔이 으스러져서 뼈가 이게 부러지는, 뼈가 쪼개지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를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통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절망의 끝이에요. 내 눈물이 그냥 내 음식이 되었다고. 아침에도 울고 점심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밥보다 눈물이 내 입을 채울 때가 더 많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사람들을 이끌고 거룩한 날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장막으로 사람들이 이끌었던 다윗인데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하는 형편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그 과거의 기억이 오히려 지금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어요. 그때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마음에 막 절망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했는데 지금은 예배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던 그때는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감사의 고백이 넘쳤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성전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려우니 그것이 고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이처럼 비슷한지요.
나의 열심인 신앙의 결과가 마치 실패인 것처럼 다가오고 환경은 너무나 처참히 무너져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시험 들기 딱 좋은 상황이죠. 좌절과 절망에 빠지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왕권을 빼앗겼고 사람들의 배신이 그의 삶을 덮고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등에 칼을 꽂고는 비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무엇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이 실제적인 바람이겠죠. 이 상황을 이겨낼 어떤 수단이겠죠. 그런데요, 다윗은 이 절대절명의 상황, 너무나 극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무엇을 소망할까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신의 심정을 사슴에 비유하며 표현을 하는데요, 사슴은요, 열이 많은 동물이어서 물을 자주 마시면서 몸에 열을 식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급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이 몸에 계속 열이 나서 사슴이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찾는 물은요, 목숨을 구제할 수 있는 물을 찾는 거예요. 게다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1년 강수량이 600mm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강수량이요, 연간 평균적으로 한 1400mm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강수량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 대부분 이런 비가 내려요. 그러면 건기가 되면 물이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건기에 사슴이 물을 갈급하게 찾는 상황에서의 목마름은요,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른 사슴을 자신과 비유하면서 다윗이 무엇을 말하나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내 왕권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자신의 회복을 찾는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도전이 되는 것은 내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다윗이요, 이 상황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찾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누구를요? 주님을 찾기에 갈급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자 갈급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갈급한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부르짖는다, 헐떡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도 찾고 찾아서 막 헐떡이는 거예요. 막 숨을 헐떡이는 거예요. 원문의 표현을 보면 한 번만 헐떡이고 갈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헐떡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여전히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욕먹고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고 좌절당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망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할 텐데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시냇물,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누굴 찾는다고요? 또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더 귀한 도전이 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주님을 찾기 위해 갈급하는 헐떡일 정도로 부르짖는 다윗은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한다고 하는데 2절은요, 갈급하는 것보다 더 뜨거운 갈망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한다고 이야기해요. 자, 생명력 없는 우상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때문에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다윗은 이 상황에서 내가 살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너무나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원어를 잘 보니까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죽어가는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 다윗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나의 심령이 살아날 것을 다윗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따르며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생명을 위해 도망쳐야 하는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은 신앙까지도 함부로 판단당하고 조롱당하는, 정말 우리가 겪는다면 끔찍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이 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간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헐떡일 정도로 찾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해 외쳐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상황을 이미 인생에서 경험해 봤어요. 이런 유사한 어려움을 다윗은 이미 많이 겪었어요. 부모와 형제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양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다고 다윗이 직접 고백하거든요. 시편에서. 부모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시간들, 더 나아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여러분, 다윗이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할 거 다 해봤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해봤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요. 시편 31편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쳤을 때 다윗에게 친구였던 사람들이요, 다윗을 죽은 사람을 잊은 것처럼 잊었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윗을 피하는데 정말 거린을 보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다윗을 피해요. 자신 스스로가 말해요. 나는 깨진 그릇입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깨진 그릇이요. 그런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는 다윗일 거예요. 자신의 머리로 돌파하려 했던 기록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윗이 결국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다른 것 아니었던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이겨낸 거예요. 이 경험, 이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갖고 있는 다윗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특세 때도 다윗의 광야 도피 시절 이야기를 보게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겨내거든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소중함을 경험한 다윗은 그가 기적적으로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가장 중점적으로 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 다윗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또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 이미 다 구해봤는데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살 길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삶 속에서 보았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다윗은요, 더 이상 갈등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실 것임을 알기에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영적인 갈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올인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려 해도 인간인 다윗이니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오죽하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냐면 다윗은요, 의지적으로 요단 땅과 헤브론 땅과 미살산을 기억해요. 이게 어떤 곳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축복의 장소, 기억의 장소예요.
그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는 다윗이에요. 여기서 기억한다는 표현은요, 한 번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억한다는 의미로 설명되고 있어요. 문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억, 은혜의 기억, 깊은 친밀감의 기억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은요, 지나서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안에 아직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억이 없으시다면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 동안에 경험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나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목마름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추억, 나의 요르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이 은혜의 기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요, 잘 보면 문득문득 주님과의 만남의 기억들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말씀하셨던 기억,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역사하시면서 도전하셨던 기억.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돌아와야 되는 이유를 어디서 봤냐면, 처음에 유학 갈 때 하나님이 뜨겁게 저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기억, 그 뜨거운 기억이 나로 하여금 다시 나는 한국으로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기억 하나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건 우리의 힘이 돼요. 우리의 능력이 돼요. 마치 연어가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그 길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다윗이 이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경험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귀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꼭 경험하지 않아도 되게 이미 많은 경험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 다윗이 저렇게 고백했으며 저 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구하고 있다면 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갈망해야겠구나 하는 목마름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갈급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해야 될까요? 아, 갈망합니다. 이런다고 갈망하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며 나갔는가?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거는요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언약의 사랑. 이거 어떤 사랑이냐면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약속을 따라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낮에 나에게 이 헤세드의 사랑이 임했다고 고백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찾기에 이렇게 목말라 하는데 나에게 헤세드의 사랑이 낮에는 날마다 경험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은요, 내가 느끼는 영역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역이에요. 자,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느껴지지는 않아도 내 마음이 계속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언약의 사랑은 지금도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다윗은 그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지금도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다윗은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고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중에 지금도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그 선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일어나게 되고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하고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나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셔. 절대로 그런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지금도 나에게 임하고 있어.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도 여전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찬양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에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찬양입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할까요? 무조건 찬양이다. 무조건 찬양이다. 그냥 무조건 찬양이에요. 찬양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떠한 목마름으로 갈망함으로 나갔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갈망함으로 그 갈망을 표현한 거예요. 목마름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솔직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 중에 참으로 이게 마치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어쩜 이렇게 모범 답안을 제시할까요? 뭐 요즘 연예인들 중에 유재석이 그렇게 모범 답안만 제시하는 분이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빈틈이 없어 보여요. 아니, 어떻게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믿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걸까요? 왠지 모범 답안만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의 어려움의 본심이요, 기도에서 풀어집니다. 다른 데서는 믿음으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 마음의 원통함과 애통함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묵혀두고 그렇게 나갈 수 있겠어요? 어디서 표현하냐면 9절에서야 다윗이 솔직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아요. 그리고는 다시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의지적으로 하는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도 기도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고 그 쏟아놓음으로 힘을 얻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모범 답안을 보여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10일간 드리고 나서 30분 기도 운동을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기반이 되는지 모르고요, 여러분, 이 30분이 솔직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저희가 매일마다 기도 제목들을 드릴 거예요. 기도 제목들을 드릴 텐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솔직한 기도를 회복하시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외칠까요? 솔직한 기도를 회복하자. 한 번 더요. 솔직한 기도를 회복하자.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도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다윗은요, 낙심과 불안의 문제로 고통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가도 낙심과 불안이 왜 안 오겠어요? 그래서 시편 42편에서는요 같은 고백이 두 번이 나옵니다. 5절과 11절에 11절 말씀만 보탤 때 똑같아요. 5절과 11절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힘차게 아까 읽었던, 우리가 힘차게 한 번 더 반복했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과 불안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어가는 다윗입니다. 내 영혼에게 명령하며 낙심과 불안의 문제를 다스리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임을 기대하잖아요. 어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이요.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어떤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 실제 내 인생 속에서, 나의 문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요?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극심한 어려움,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질병의 어려움의 정점의 시기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너무나도 극심한 어려움의 환경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 3월부터니까 약 10개월간 이어진 코로나의 여파로 극심한 어려움에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목숨 걸고 찾는 것처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망하는 다윗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겠습니까?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2021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모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든든히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기도할 텐데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2021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담대히 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며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1년을 시작하며 참으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강력하게 당신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불같이 임하셔서 다른 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일어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변화되게 하시고 소망 없음이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서는 참된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낙심된 마음들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너의 모든 속임들아, 모든 어려운 환경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잠잠케 되어질지어다. 잠잠케 되어질지어다. 2021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이 첫 순간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참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우리 함께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갑시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신 하나님, 모든 원수 물리치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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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어느 때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담대히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힘없게 하시고 내 인생에서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주님 앞에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 자녀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너무나도 중요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때에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방언의 말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각종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강건적인 당신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어린 시절부터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의 비전을 소유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는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족끼리 손을 잡으시기 바라요. 부모님들은 아버지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좀 같이 갖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 안에 더욱더 새롭게 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두 손을 대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아버지 함께 흘러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만남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담 아이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여름과 겨울과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수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정마다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시작됨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헌물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삶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재정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 넘치도록 주의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신 주님, 새날을 맞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주님의 은혜 안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2021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대한민국과 이 나라 외의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